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62절까지 말씀 봉독하여 올립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의 길을 위하는 자, 막는 자, 따르는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주의 길을 따라야 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구나. 오늘 생각해 보고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중심 주제는 사실 이겁니다. 나는 어떻게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예수를 쫓아 따라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는 자의 삶은 이런 모습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계세요. 저런 사람의 모습에서도 이런 교훈을, 이 사람의 모습에서도 이런 교훈을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내 제자로 따라오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오늘 사실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우리도 예수를 따른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아하니 주님의 길을 막는 자도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돕는 자도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또 때로는 구경하는 자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때로는 관심만 있는 자처럼 또는 관심도 없는 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오늘 5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주님께서 그 각 사람들의 특징, 그 사람들이 죽게 나올 때 취한 모습을 통해 어떻게 교훈하고 계시는가? 살다 보니 여러 사람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패턴을 따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주의 길을 위하여 위하는 자 같으나 해하는 자가 있고요, 주의 길을 막는 자 같으나 오히려 또 돕는 자가 있고요, 주의 길을 따르는 자 같으나 결국 떠나는 자도 있고요, 주의 백성으로 합당해 보이는 자도 있는 것 같으나 합당하지 않은 자도 있는 것 같구나.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좇는 자들은 세례 요한이 오늘 딱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간략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예비하는 것, 그 얘기를 평탄케 하는 것.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할 때에 또 해야 할 일이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과정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일 테고, 그가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한 것, 평탄케 하는 것, 수월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구나. 너무나도 당연한 사명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이 본문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제자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그 케이스마다 지금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이겁니다. 신앙의 입장과 생각이 달라도 우리를 모욕해도 거절해도 반대해도 관용하라. 제자들은 관용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또 심판자가 되려고 나서지 말라라고 뒤에 또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세상 살아갈수록요, 마음이 자꾸 좁아집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세상의 많은 것들은 발전하고 정보가 쏟아지고 세상은 급변하는데, 내가 세상을 쫓아갈 만큼 예전의 지식과 총명함이 예전 같지 않기에 내가 더 위축되는 것 같고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으니, 아무리 살펴보고 보아도 정말로 우리 인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편협해지고 옹졸해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노년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계속 책을 읽거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들 하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우리의 태도가 있어요.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에 이럴 때에 내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냥 적으로 돌립니다. 너는 내 편이 아니구나. 다를 수 있고 다양할 수 있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옹졸하고 편협한 생각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서 삶이 더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것들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고 보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생각의 폭을 넓혀야 하고 사고의 유연성을 지켜야 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쓸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49절과 50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상한 사람을 한 명 발견해냅니다. 49절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귀신을 내쫓고 있어요. 그것을 제자 요한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가서 하지 말라라고 금했던 거예요. 당신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인데 왜 당신이 뭔데 그럽니까? 아마 이랬겠지요. 이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 도용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허락 없이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고유한 기술이나 그 사람의 소유를 사용할 때에 이것을 도용이라고 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이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 이해가 가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를 위하는 자라. 데피니션을 주셔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원수처럼, 우리의 대적처럼, 이상한 자처럼 여기지 말고 너희는 너희를 위하는 자로 여겨라 라고 오늘 주님은 다시 그들에 대해서 정의 내려주고 계세요. 크게 보셨지요? 귀신이 내쫓기는 것은요, 어떤 일입니까? 이 땅에 아픈 자가 낫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게 되고 장애를 갖고 있던 자들이 온전해지고, 제일 중요한 이 땅에 세상 권세 잡고 있던 사탄마귀 권세, 그 사탄마귀의 귀신이 쫓겨나가는 현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해오셨던 일이에요.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들, 그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크게 보면 귀신이 내쫓기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에요. 그 일을 어느 누군가가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 오히려 우리를 돕는 자구나, 우리와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한, 우리가 원래 해야 할 일들을 돕고 있는 자구나라고 여기는 그런 너희를 위하는 자이니라라고 받으라라고 오늘 주님은 데피니션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서로 다른 입장으로 예수를 섬기고 봉사를 해도 다 포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 얘기하시죠. 52절서부터 보게 되면 심판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조금 다르다고, 조금 협조하지 않는다고 원수처럼 달려들지 말고, 심판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구원의 통로로 남아있으라라고 일깨워 주세요. 귀신 쫓는 자를 금하였다는 그 사건 뒤에 바로 사마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을 보내시지요. 그래서 그 길을 준비케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차별하였기 때문에 글로 안 다녔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또 지나가려고 그 문의를 제자들을 통해 먼저 보내셨어요. 근데 거절당했어요. 그 길로 못 지나가게 했다. 거절당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게 뭡니까?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 귀한 승천의 때를 준비하시고자, 즉 마지막으로 십자가 원대한 위대한 그 사역을 감당코자 가로질러 가시고자 허락을 요청했는데 거절하고 사마리아 못 통과하게 회방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이 결론의 내용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불로 태워 하나님 저주를 내리게 주님 할까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능력의 사람 제자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주님이 앞에 계신데도 감히 불을 내려서, 마치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서 그 거절했던 사마리아의 마을을 불태워서 심판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황당한 것은 주님 앞에서 그런 식의 저주 같은, 심판자 같은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주님께서 꾸짖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꾸짖었다.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돌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거절당했다 해서, 예수 믿는 일에 협조 안 했다고 해서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대적자처럼 여기지 말고 그냥 다른 마을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만, 우리가 잠시 다를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금하지 말고 회방하지 말고, 또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는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 심판자처럼 저주하거나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주님처럼 돌아가라, 때를 기다리라, 다른 방법을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제자로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자들로 가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생각이 많이 다른 분들이 계실지라도, 또 우리에게 비협조적인 주의 일을 하자는데 참 협조 안 한다, 참 회방꾼이다, 이렇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혹시 발견하게 되거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함께 관용하며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한테는요, 이 사마리아인처럼 거절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밴쿠버 유학생 7년 목회할 때 그 유학생들 가운데요, 한 가정이 있었는데 밤 11시, 12시쯤 되면 늦게 일하고 들어와서 부부싸움하고 맨날 목사님 우리 부부 문제 많아요, 헤어질 것 같아요, 와서 기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세요. 저도 낮에 청소일 끝나고 들어와서 10시, 9시쯤 되면 꼭 11시, 12시쯤 매일같이 전화 와요. 그러면 밤 12시에 차 타고 가서 상담해 줘요. 그 일이 몇 개월 됐어요. 집사람은 첫 아이가 배가 가득 배불러서 산딸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날도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고 나가려는데 그때 붙잡더라고요. 사마리아인처럼 집사람이 협조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게 목회입니까? 이게 목회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목회입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뿌리쳤어요. 그리고 했던 말이 기억나요. 목회자의 길을 막지 말라. 그리고 목회 도와주지 않을 거면 나는 내 양이 지금 슬프다고 속상하다고 어렵다고 불러서 이 한밤중이라도 가야 되겠는데 나의 길을 막을 거면 짐 싸서 한국 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람은 무너지듯 울며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났더니요,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제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마치 그 상황에 그 신방지로 그 가정으로 뛰어가야 되는데도 떠나지 못하겠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간 집사람 말고 저는 거실에서 밤새 기도했죠.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이 나를 막는 거예요? 달려가야 되잖아요. 위기의 가정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협조 안 해요. 도와주지 않아요. 이럴 거면 힘들잖아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날 밤에 새벽에 저는 길을 막는 자가 아니라 너와 함께 할 자다. 너를 도울 자라. 내가 내게 맡길 목회는 네 가정과 내가 맡길 가정들이다. 내게 맡길 가정들이다. 내 가정도 목회하고 내게 맡기는 가정들도 너는 목회하라. 그때 그 답을 얻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잘못했다고 그날 얘기했죠. 제가 사명이 더 중요한 줄 알고 나를 돕는 자를 그렇게 홀대하고 막말했으니 얼마나 미안하고 지금도 아마 집사람에겐 크게 트라우마처럼 있는 것이고 저 또한 그랬죠. 감사한 거는요, 그때 참 빠듯하게 살아서 비행기 싹을 살 수가 없어서 한국에 못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800불이 없어서,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모자라서 항공권을 못 끊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은행 잔고가 800불이 안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날 항공권을 끊었으면 하나님 목회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런 아이러니한 감사의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 삶 속에 때로는 회방자처럼 막는 자처럼 협조하지 않는 자처럼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함께 가라. 함께 주의 일들을 이루라. 너를 막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니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함께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주의 길을 따르는 자는 수고스러운 헌신을 각오하시기를 원합니다. 57절 58절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딱 보시고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대번에 한마디로 답변 주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각오가 안 되었던 거지요. 주님이 일러주시는 그 길이, 제자로 따라 사는 그 길이, 예수 믿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없다. 머리들 곳조차 없는 사역 길이다라는 말씀을 일러주고 계세요. 어떤 분들이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대충 믿으면 쉬워요.
제대로 믿으려면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왔던 인생들이, 자기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못된 심령들이 회개하고 은혜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꿔 살려니,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그러니 대충 믿으려면 쉽지만 제대로 믿으려면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러주십니다. 특공대가 되고 해병대가 되려면 군대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보통 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군인들, 세상에선 군발이라고 천대 표현도 합니다만, 그들이 총을 한번 쏘기 위해서라도 훈련을 받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수고를 하고 단련을 받아야 하는지. PRI라고 있어요. 군인이 총 한번 제대로 쏴봐야 군인이라, 훈련을 받다가 총을 쏘는 날은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 훈련을 받아요. PRI. 예전에는 무엇의 약자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때는 피가 나고 알이 박이고 이가 갈리는, 그래서 PRI라고 교관들이 알려줬는데, 원래 영어 본문을 찾아보니까 Preliminary Rifle Instruction, 그래서 사격 예비 연습이에요. 사격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할 훈련, 그걸 PRI 대문자를 따서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들었어요. 피가 나고 알이 박히고 이가 갈리는 훈련. 정말로 그날은요, 입에서 쓴내가 나도록 아침 새벽부터 총 오후에 총 쏘는 그 순간까지요, 빈총, 장전되지 않은 총 가지고요 굴렀어요. 구르고 기고 엎어지고. 그러면요 속에서 다 올라와요. 총 한 번 쏘기 위해서도 이런 피가 나고 알이 박히고 이가 갈리는 훈련을 받고 난 뒤에서야 총 한 방 쏠 수 있는 과정에 들어갔다. 진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총 한 번 쏠 수 있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 받는 과정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할, 제자가 아무나 됩니까? 멀쩡한 사람이 순간 제자가 됩니까? 입술로 내가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로 살겠나이다, 입술로 고백해서 다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그 고백 후에 이루어져야 할 모든 과정들 참아내야 되고, 감내해야 할, 고통을 이겨내야 할, 헌신해야 할 모든 과정들이 있음을,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 과정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주를 쫓아야 한다. 주님의 특별한 사명으로 사는 삶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80년대, 90년대 신학생들은요, 머릿속에 그런 마음들이 더 많았어요. 그때는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큰 대형 교회들 목회자들이 신학교 찾아와서 점심을 불고기 점심으로 특식으로 대접해 주시고, 채플 시간에 막 강단에서 놀랍게 은혜롭게 막 선포하시면, 그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 머릿속에는요, 와, 나도 저 선배님처럼 저 의리의리한 대형교회 목사님 되어서 나도 원대한 목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신학생들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솔직히 말해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 화려한 목회자들의 모습, 화려한 교회, 거대한 대형교회들 보면서 어쩌면 그런 마음들이 슬며시 파고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지는 못하겠나이다. 좋은 비전과 꿈이 보이는 대형교회 부교육자와 그 스펙을 갖춰서 나도 그 다음에 목회지, 그 다음에 목회지, 더 좋은 곳을 찾고 조건을 찾아 갈 수 있는 과정을 밟겠나이다. 저 또한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지요. 똑같은 것들을 보았고 똑같은 것들을 알았고, 그러나 목회하다 보니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목회의 길이더라고요. 제자로서 사는 길도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꼭 길이 열리겠지, 꼭 길을 가겠지가 아니라요, 십자가의 길이었고요, 골고다의 길이었어요. 힘든 길이고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내가 예수 믿는 자이니, 내가 목회자이니,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이니 내가 여기까지도 참고 이것도 견디고 인내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나 세상에서는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양보하니? 가만히 있니? 라고 여겨질지라도 예수님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시며 눈물로, 땀방울로, 핏방울로 끝까지 십자가 언덕길을 올라가신 예수님의 삶 속에 그 십자가 저주의 언덕 위에 생명과 영생이 담겼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내 삶에도 고된 길이고 십자가 길이 있고 가시밭길이 놓여 있을지라 할지라도 그 길 예수님처럼 쫓아간 자의 삶의 끝에는 영생이, 생명이 담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을 쟁취하는 제자의 삶으로 함께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주의 길을 따르는 자는 주의 길을 가장 우선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믿기로 했는데 정작 챙겨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59절 말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딱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지적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장사 중에 있어요. 장례 중에 있어요. 지금 당장 예수님을 쫓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그 장례식을 지금 진행하고 그것을 마무리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도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딱 짚어 말씀하시는 그 케이스를 통해서 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어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 지금 나를 쫓아 사명 감당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아시고,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서 장사 중에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딱 짚어서 나를 따르라 하시며 나머지 사람에게 장례식 맡기고 너는 즉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교훈, 그 의도. 오늘 우리가 살면서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길과 세상살이 할 때에 어차피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부딪힐 때가 많아요. 우선 챙겨야 하고 우선 해야 하고 정리해 놓고 주의 일에 헌신해야 하고 신앙으로 들어와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럴 일들이 많아요. 이게 상식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 일깨워 주시는 건요, 세상에서 아무리 바쁘고 중요하고 우선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지금 맡겨주시면, 주님께서 지금 부르셨으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일을 가장 우선하라.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다른 일부터 정리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늘 이것이 너를 통해 행해져야겠다라고 마음을 주시면 바로 행할 수 있는 제자, 그런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시는 제자도의 교훈 네 번째는요, 주의 길을 따르는 자는 그 길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61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으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도 자원을 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을 그 자리에서 했는데 주님께서 또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 조건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 먼저 단돌이 하고 돌아보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순서 다음에 정리되면 따라가겠나이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미련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꾸 우리들의 삶 속에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 쟁기를 잡는 농부는요, 뒤돌아볼 수 없습니다. 앞만 보고 똑바로 잡고 가야 그 밭이 똑바로 갈려지지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수록 밭이 제대로 갈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손에 쟁기를 잡을 때에 똑바로 집중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앞만 보고 붙잡고 나아가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No thank you. 무엇에 대한 단호한 명령이십니까? 미련을 버리라. 미련으로 나를 자꾸 내 삶에, 주님을 따라 사는 삶에 자꾸 미련으로 내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버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내 과거의 삶, 뒤돌아보는 자의 그 비유는 내 과거의 삶, 세상적인 미련, 가족, 예전에 즐겼던 행복,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그 길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를 뒤돌아보는 그 미련 속에 빠지는 것 하지 말라. 각오하고 쫓으라. 예수 믿으니까요, 목사님 예전에 즐겼던 유흥장에 못 가겠어요. 그때 참 재밌었는데, 좋았는데. 끊어버려야 될 것, 미련 두지 말아야 할 것.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제자로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여러 사람 주님의 주변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과 입장과 태도가 다른 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관용하는 마음, 그리고 항상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마음으로 심판자가 되지 마시고 함께하는 자로 서시길 원하고, 헌신자는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각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이 아무리 바쁘고 중요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부르심의 일이 가장 우선하는 것으로 여기시길 원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 잠시 힘들지라도 세상의 미련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내 손에 맡겨주신 쟁기, 사명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